안녕하십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실패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다고 멜빈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타이밍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거나 또는 너무 둔할 수 있고 그 교회는 너무 바쁘거나 또는 문화가 호의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가 제대로 준비되기 이전에 너무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급하다든지 빨리 이렇게 모티베이션 되는 목회자나 그런 성도를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잘 준비되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멜빈 목사님 말하기를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준비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방문하도록 그 전에 교과서도 읽고 예습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너무 늦는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너무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도 최절정의 시즌이 있듯이 교회도 이 사역을 꼭 하고 싶은 그 최절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도를 준비시켜 명단을 만드는데 꿈을 그리면서 명단을 만드는데 꿈을 그리면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출발을 안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열정을 가졌던 잠재적인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식어지게 되죠.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과 사역을 시작하거나 이미 계획된 행사에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꽉 찬 스케줄 속에 평신도 목회를 소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루지 못하죠.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그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화. 이 사역을 위해서 교인 전체를 준비시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평신도 목회하는 설교들을 시리즈를 한 이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책을 나누어줘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했던 설교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목회적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이밍은 잘 안 되는 사역에도 중요하며 비틀거리는 사역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데에도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리더십입니다. 헌신을 100% 안 한다든지 은사와 소명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있다든지 너무 개인주의자든지 너무 바쁘다든지 그리고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사역을 결국 약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강하게 바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제한적인 헌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그리고 평신도 목회에 의도적이고 단호한 헌신은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저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저는 완전히 단호하게 이 사역에 100%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나 상황이나 문제점이나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단호하게 이 헌신에 이 사역에 100% 헌신합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말했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자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사와 소명의 의구심, 이 사역은 은사와 관계된 것이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에 근간 것이지 본인이 원하는 볼런티어, 자원봉사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끌기를 바라는다는 지도자, 목회자의 내적인 확신이 지도자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필요한다. 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제 내적으로 마음속에 15년 전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건강한 사역에 대해서 지도자가 팀 개념을 간주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피터 드래거 경영학자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친구 되는 사람이 버포더라고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저 피터 드래거를 만나러 갈 때마다 꼭 누구를 데려갔다, 혼자 안 갔다는 거, 누구를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럼 세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me, I 그런 보다도 we, ours
그 원리는 잠언 14장 11절에 있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목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병인도 목회자 혼자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바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고 헌신적이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재정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다른 일을 벌써 잘하고 바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역이 건강하려면 지도자들은 활동의 범위를 좁혀야 하고 다른 걸 여러 가지를 잘 하면서 병인도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저것 어제 10대까지 해본데 결국 다 안 되는 걸 여러분들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에너지, 창조성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됩니다. 포커스, 컨센트레이션.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성장, 지도자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사역과 리더십 양쪽에 대해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물을 돌보러 할 때 그만한 리더십의 질적인 측면이 필요함도 안시한 것입니다. 즉 부득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운동하며 더러움을 위해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맡겨온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을 보이되라. 이건 뭡니까? 전부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리더십에서 지도자는 계속 성장해서 사역이 효과적이 되고 생산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병인도 목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이런 5가지가 지도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헌신, 사역에 대한 헌신, 영적인 은사와 부름에 대한 확실성, 협력성, 우선권, 계속적인 성장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각 멤버는 그 문화의 창조와 영속성에 참석하고 그 문화의 독특성에 적응을 한 부분입니다. 에드거 웨인 셰인에 의하면 문화는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행동, 편만한 가치관, 어떤 규정, 느낌, 분위기. 문화는 평신도 목회의 방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잘 운반해주는, 날라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목회적 돌보면 목사님이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병인도 목회 사역은 처음부터 실패를 예고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목사뿐만 아니라 병인도 목회자를 불러서 중요한 사역에 동참시킨다는 것을 성도들이 100% 믿을 때에, 목회자도 100% 믿을 때에 이 사역은 출발부터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에 3가지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문화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사역은 100% 실패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난 10여 년 이상 100여 개 교회 이상 보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이 사역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역을 자꾸 실패를 반복하면 성도들께서 담임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조금 더 준비를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키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